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며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믿고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하기 위하여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은혜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심으로 진실로를 6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율법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부정에 또 한 번의 부정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아주 강하게 강조하신 화법입니다. 이는 거듭남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와 복은 첫째로 이전에 땅에서 났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모든 것 위에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7절에서 우리말로 거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서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나눠주가 있는 성경에서 보면 이 단어를 위에서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계시던 곳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번역한 구절에서 동일한 아노덴을 기록하여 그 위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는 아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이 위는 만물 위 또는 만유 위의 하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고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나라가 모든 하늘 위의 하늘, 즉 가장 높은 하늘에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모든 하늘들 위에 하늘이 본향이 되고 장차 그 하늘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듭남의 은혜와 복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육체로 태어났던 우리가 이제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아들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거듭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통하여 두 가지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복음의 그림자를 통하여 보여주셨듯이 마치 애굽에서 출국하여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입국을 할 수 있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복음의 진리는 물 침례를 통하여 죄와 사망과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흑암의 나라에서 밖으로 나와 해방되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단지 혈육에서 난 신분의 죄를 해결하여 원래 죄 없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일 뿐
그것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 태어날 때 그 모태에서 양수로 쌓인 채 물과 육체로 태어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육으로 태어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 침례는 아담 안에서 심판과 형벌 아래 있는 첫사람 신분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며, 그렇게 나온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받는 죄 사함과 그분의 죽음과 장사의 연합됨은 세상에서 아담 안에서 혈육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땅의 일 중에 가장 큰 기적이며 일사람이 받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위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받는 것이며, 이것은 하늘에 속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땅에 관한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보여주었듯이 오늘날도 하늘에 속한 일은 더더욱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어린 나이와 같은 겸손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큰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혈육으로 여자가 낳은 자는 하나님 앞에 종의 신분에 불과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천사들보다 월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지으시고 그의 속사람인 영이나 겉사람인 혼과 육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인데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종의 신분인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종의 신분으로 충성했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침례 요한도 이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숭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천지 창조 때의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들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영이 아니라 지으신 영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아들들은 모든 천사들을 영원히 다스릴 정도로 월등한 자들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천사들은 지음받은 사람들, 즉 양수와 육체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보다 월등한 존재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천사들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지시를 따랐어요. 그렇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속사람, 즉 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신령한 복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속사람이 거하는 흙집이요 영생의 열매를 내야 하는 영적인 땅이라고 비유된 우리의 육체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보증하는 말씀인데요. 곧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순절 날부터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거듭나 새 사람이 된 것은 그들의 속사람인 영입니다. 그들의 겉사람인 혼과 육체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몸과 같은 영화롭고 신령한 몸이 아니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사람의 육체가 흙에 비유된다는 말씀을 설명드렸는데요. 아담의 모든 후손의 육체가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 육체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라 비유된 육체는 누구나 예외 없이 늙고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의 우물이 그 사람 육체 안에 있게 됨으로써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육체보다 더 놀라운 몸으로 변할 것임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낮고 천한 약한 몸도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생수의 우물을 퍼올리는 삶을 사는 자들은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불어나 그들 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 사막이나 황무지, 버림받은 땅이라고 비유되었던 몸에 의의 꽃이 피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고 하나님과 결혼한 땅이라고 불러주실 헵시바와 뿔라로 변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성령의 생수의 우물과 넘치는 강물에서 물을 기른 자들은 마다들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장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를 6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어요. 그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얻는 것이요. 둘째,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형제가 되는 것이요.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약속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게 하는 성령 침례에 관하여 계속 저와 함께 공부함으로써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며 성령 충만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